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를 읽어가는 중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왔는데 오늘은 34장, 34주째 창세기를 쭉 인도받고 있습니다.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13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 창세기 34장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후대에게 언약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떠나서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살고 있는 마치 물과 함께 있어야 될 존재가 물고기가 물 밖에 놓여진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답이 되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이 세상 배경 속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는 영원한 지옥 배경과 고통은 계속되고 있죠. 그 이유는 사단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주님 재림시까지 역사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이 체험되어지기 전까지 결국 인간은 하나님 떠난 상태로 하나님 만날 길이 없으니 세상에서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이거를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는데 영원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오는 인생의 결과는 후대에게까지 반드시 이어집니다. 틀림없이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결과로 오는 문제들이 재앙과 멸망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옆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가장 잘 지켜보는 사람들이 바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교육도 받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지만 사실 제일 영향을 주는 사람은 부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적 문제를 가졌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우상 섬기면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유산이 자손에게까지 전달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하고 생각할 때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결정한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좋지 않은 유산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 넓게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언약 백성 삼으신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시간표가 우리에게 있죠. 현재 시간표는 우리들에게 있지만 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적 축복을 어떻게 후대들에게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언약 전달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아는데 못 누리게 되고, 어떤 면에서 이 은혜는 우리 당대에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 이런 믿음과 중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유일하게 회복된 복음운동이라고 말하는 이 중심을 알고 이 언약적 축복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 족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 의식을 치러야 된다고 해서 그 세겜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 의식을 취하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 동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속이고 할례 의식을 치고 나면 남자들은 거의 못 움직이거든요. 그때 가서 다 죽이고 살인하고 재물들을 빼앗는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의 족속들이 전부 결탁을 해가지고 이 야곱과 그 야곱 족속 일가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그런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34장에 일어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야곱의 부인이었죠. 레아.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세상적인 눈에 밝았던 그런 레아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은 그 영적인 문제가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레아가 야곱에게서 난 딸 디나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디나가 그 땅에 세상에 다른 여자들을 보러 갔을까? 이 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한 모습이라기보다는 디나의 생각과 관심은 그 땅 여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구경하러 나간 거죠. 그러다가 강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이 아들들이 그 세겜에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했는데 이 세겜과 그 하몰과 그 부족을 속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이 아들들 또한 레아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달된 것이죠. 어머니가 가졌던 레아가 가졌던 영적인 생각, 그 영적인 문제가 그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신앙의 색깔, 믿음의 모습, 영적 유산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가나안 족속 전체에게 공격당해서 막 죽을 수 있는 그런 큰 문제가 생겼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정말 생명 걸고 복음을 전달해주고 그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답을 제시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무엇인가를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에 생명을 걸고 모든 초점을 그 말씀의 언약에 맞추었죠. 우리 후대들도 언약적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 뭐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배경 속에 놓이게 된 문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든지 해결자 되심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도록 그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솔직할 필요가 있죠. 실제로 안 되는 부분들, 실수하는 부분들, 나도 그렇다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너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언약을 말해줘야 될 그런 언약을 생활 속에서 심어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영아 시절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세 번째로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것인데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음란의 시대가 온다. 지금 타락의 문화, 이런 음란의 문화가 파고들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문, 영화, 잡지, 여러 가지 매체들이 이런 거에 영향을 주고 있고 받고 있죠. 뭐 일본에는 학생 매춘이 30%에 육박한다고 그러고요. 태국에는 어린이 매춘도 5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부들까지 뭐 돈이라면 매춘도 불사하고 발벗고 나서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1년에 어린이만 에이즈 환자가 막 1만 명에 육박하고 증가한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갈수록 문화를 가지고 또 이 음란의 문제를 가지고 파고들고요. 타락의 문화를 가지고 파고듭니다. 그리고 시대가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자기에게 유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상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올바로 보는 눈이 없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세상에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사실적으로 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앞으로 이것 때문에 무서운 재앙과 저주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결국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하게 되는데 그 자살이 왜 죄인지를 알려줘야죠. 정상적인 청소년들이라면 못했다 할지라도 가출 충동을 한두 번 가졌을 겁니다. 자살이 왜 문제냐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그 자체가 죄인 겁니다. 이 자살, 살인, 범죄 이런 것들은 사단의 큰 속이는 전략이고 완전히 인간을 휘어잡는 내용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심어주고 그 언약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든 문화와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는지 아이들이 상상하면서도 죄를 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야곱의 두 아들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자기들의 울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없다면 자녀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가정과 가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길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분에게
나의 문제를 말해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 치유되고 해방되는 것이죠. 정말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피하고 타협해야 될 신분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 이 영적 존재는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기는 것이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기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시대 또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야곱 가문에 일어난 이 비참한 사건과 그것을 대하는 태도들이 레아가 가지고 있던 그 엄마의 영적인 문제가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큰 비극적인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로 더 커졌다고 하는 것. 왜 그랬을까요? 바로 언약을 심지 못해서 그 언약이 후대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은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요. 더 큰 문제가 된 것이죠. 영적 문제는 좋든 나쁘든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과 그 가정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을 잘 읽어보시면 얼마만큼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만큼이라도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흑암 세력을 꺾어주고 무엇을 우리 후대에게 눈을 열어주고 전달해줘야 되는지 그런 중요한 축복들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전달되지 못했을 때 가정에 일어나는 후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되고 또 그 문제들이 가정과 가문으로 오히려 역으로 파고드는 큰 사건으로 들이닥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이 복음의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더 풍성히 전달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의 가문으로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가문으로 그런 후대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이 은혜가 누려지는 축복의 한 주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